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빗길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안전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제목의 부제를 정해 본다면 완전한 패배죠. 완전한 실패입니다. 정상에서부터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죠. 추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닙니다. 7만 명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제 먹은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들이마신 공기, 그 호흡, 어제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영적인 기도, 그 호흡이 어제의 호흡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호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회개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의 승리인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인구조사를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모세 시대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인구조사는 매우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이 인구조사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이나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숨은 뜻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그 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숨은 심상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게 왜곡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택하신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신 그 다윗, 그 중심이 바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머릿수를 세게 돼 있죠. 그 머릿수는 뭐와 직결이 됩니까? 이제 세금, 결국 돈입니다. 돈. 하나님의 중심, 정말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목동 시절부터 살아왔던 그 중심, 이것이 이제 중심이 변질돼서 사람의 머릿수를 보고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이 세금, 돈은 얼마나 될까? 또 국방력이죠. 오늘 그 사람의 숫자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힘입니다. 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이제 변질하고 왜곡되어서 나의 힘으로, 내 국방력으로, 나의 돈으로, 나의 재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방식입니까? 이 인구조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방력, 힘을 의지했던 이 방식이 바로 누구의 방식입니까? 어제 대승을 겪었던, 완전한 승리를 했던 암몬의 방식이죠. 아람의 방식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애굽의 방식입니다. 바벨론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족보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보에 속해 있을 구속사적인 방식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이전이 바로 세상에 속하는 세속사의 길로 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을 오늘 징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 사건이 어제 승리를 가져다 주고 오늘 인구조사를 해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온다는 것입니다. 쌓여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라빠 사건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보시면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라빠를 포위했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승리, 완전한 승리가 사실은 표면적 승리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기승전결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승리, 어제의 건강, 어제의 유익이 오늘의 구원을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누구와 비슷합니까? 사울과 비슷합니다.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사울에서 겪었던 그 악령이 간섭하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닌 것이죠. 사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사탄의 의무이죠.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의 사명.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번뇌케 하고 악령으로, 사탄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근데 이 평행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죠.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충동하시니라. 오늘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이야기하고, 사탄이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충동하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까? 사탄이 하신 것입니까? 헷갈리는 구절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과는 표면적으로 상충되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정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복되게 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충동합니까? 다 소유물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동질하는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죠. 충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쉽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살인의 충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교도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충동에서 실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죠. 간음의 충동,
성적인 충동에서 실제로 성폭행을 한 사람들을 저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우리 빌레몬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충동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 오네시모, 재산을 다 도망갔던 그 종, 그 빌레몬이 살인할 수 있었고 그 종을 죽일 수 있었던 위치에서도 죽이지 않고 그 충동을 살인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도 따먹고 싶습니다.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선악과도 따먹고 싶은 충동질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 전쟁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충동질입니다. 충동질.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탄의 충동질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국방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재산을 의지한다, 내 선택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탄은 충동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 때문에 주적 관계가 변경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어제의 그 승리, 그래서 승리했던 그 암몬 족속 아람 군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전쟁의 주적, 다윗의 대상은,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충동질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어제까지 승리했다는 것이 이 국가적 승리, 또 육적인 승리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본의 창세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것이 이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충동질하고 있다는 그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것을 각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요압이 5절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자손 중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157만 명입니다. 157만 명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입니다. 장정. 근데 다윗은 그 중심,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택했을 때 그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그 157만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지팡이 하나였잖아요. 지팡이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지팡이 하나였어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와 지금 157만 명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157만 명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 하나. 물맷돌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물맷돌 하나, 결국에 그 물맷돌이 아니고 지팡이가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국방력도 아니고 우리의 인구 조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강력한 주권으로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회개를 간구한 것이죠.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주님의 다시 그 주님의 신, 주님의 손을 간구한 것이죠.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게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만 회개의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동이었을 때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죄인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왔을 때도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온 국가가 다 찬양대를 설립하고 온 국가가 다 찬양을 예배를 올렸을 때도 죄인이었습니다. 어제의 승리, 암몬을 격파하고 아람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에서 승전가를 불렀을 때도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철저한 죄인됨, 그리고 회개 의식이 바로 우리들을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울도 똑같이 충동을 받았습니다. 악령이 쉬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이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회개인 것이죠. 그럼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하거든요. 이런 중독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게임 중독, 이런 음란물, 이런 야동 중독. 그래서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찾아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현대판 나시린이라고 그러면은 이용준 목사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네? 라는 반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성결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야동을 금식한다고 제 눈이, 제 생각이, 제 사고가, 제 중심이 성결해질까요?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그 충동질을 하는 현장에서 도망갈 뿐이지 여전히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생산해내는, 날마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죄를 생산해냅니다. 늘 미워합니다. 늘 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사역 현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지켜보고 날마다 사역이 끝나고 차 속에 타서 날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자요, 내가 성폭행범자요.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는 의식, 그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참혹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3년의 기근, 또 석 달의 장군에게서, 적군들에게서 패배하고 도망자 신세,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고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야. 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동의가 됩니다. 무슨 뜻으로 이 말이 유행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포장 속에 우리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럼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지옥에 죄만 들어갑니까? 이용주는 지옥에 안 갑니까? 족보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 족보는 죄인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는 죄가 들어갑니까? 죄인의 명단이 들어가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7만 명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 회개의 값을, 그 피의 값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시편, 최고의 찬양,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제 완전한 대승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하를 마치는 마지막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인 전기라고 한다면 그의 업적을 칭송할 텐데 사람의 치부, 약점, 사람의 죄성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상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떤 뛰어난 전투력 그리고 엄청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바로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한 그 장소 오르난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충동질합니다. 오늘도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영적 각성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